이제 너무 세계적으로 공을 잘 차는 이 브라질과 붙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기 전에 포르투갈이라는 이 나라도 공을 너무 잘 차는 나라라 우리 선수들이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해서 이 극적으로 2대1로 이겨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그런 뉴스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경기 끝나고 며칠 만에 다시 브라질하고 붙어야 되는데 피로가 얼마나 빨리 풀리느냐. 그래서 이게 관건이다. 피로가 빨리 푸는 쪽.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운동을 하지 않고 하루는 그냥 몽땅 그냥 하루는 쉬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축구 경기뿐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잘 되어도 또 잘 안 되어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피로라는 이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로할 때 육체적인 질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피로가 누적이 되면 그리고 이제 이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손실이 오게 합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말로 잘 될 줄로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로를 느낄 때에 뭔가 피로회복제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그 약을 또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육체의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수술도 하고 약물을 이렇게 투여해서 원래의 몸으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손실이 왔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하든지 생활이 쪼들리고 어떤 압박감에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까? 이것을 어떻게 다시 쉽게 말하면 노름은 아니지만 노름하다가 완전히 잃은 돈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여하튼 피로라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우리 몸의 피로가 나도 모르게 쌓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식에 펀드에 또 어떤 요즘에는 코인에 여기에 목을 메고 부동산에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어질 때 우리의 심신은 지치고 이렇게 시달리고 압박감에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기에서 육체적인 어떤 그런 피로 물질적인 피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영적인 피로도 누적이 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짜증을 안 내야 맞는데 그죠? 아멘입니까? 그건 왜 짜증을 내냐고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원망을 안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무슨 말만 하면 이게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따발총을 갈게 되는 이유가 뭐냐?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혹시 내가 또 잘못될까 노사 조심하면서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온데간데 없고 바쁘기만 바쁘고 조급하고 뭔가가 쫓기는 것 같고
뭐인가 이렇게 압박감을 당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피로가 너무 많이 누적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 영적인 피로, 이렇게 물질적인 또 이 육체적인 이런 피로들이 이렇게 많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정신적인 것도 회복돼야 되고 영적인 것도 회복돼야 되고 물질도 회복돼야 되고 빼앗겼던 거, 잃어버렸던 거 다시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도 중요합니다. 풀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의 회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푸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연역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육체가 회복이 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영적인 것도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만 늘 그냥 이를 악물고 우리에게 손실을 끼친 사람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만 가슴 속에 품고 영원히 원수같이 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매 하고 이렇게 염소를 양을 끌고 와서 그리고 매 하고 소를 끌고 와서 이래서 이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지는 것, 그것도 백성들이 자기들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제사장이 중간에서 집례를 하면서 피를 뿌리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분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중에도 윤번제로 돌면서 대제사장이 총괄적으로 집례를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짐승이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나님과 만남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육체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실타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막내라 심부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항상 제 몫이었어요. 그래서 뭐 2km, 4km 걸어다니면서도 심부름을 해야 했고 웃담에 가야 되고 아랫담에 가야 되고 전부 다 심부름은 그에 다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딱 잡고 있으라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이 많이 엉켰어요. 실이 많이 엉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요래 싹싹 돌리더니 실타래가 잘 풀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 꼬여있는 실타래가 풀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하나님이 풀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는데 선수야. 하나님이 풀어주는데 누가 맡겠어? 내가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실타래를 내가 이리 잡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풀겠어 이게? 엄마가 풀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확신을 가지라는 거, 확신. 이 십자가에서요, 제물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그래, 단번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단번에 들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굳게 잡고 나의 생각을 잡지 말고 나의 허물을 잡지 말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깨끗하지 않는데 깨끗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다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이 굳게 잡는 일을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직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등이 켜지는 것도 발전소에서 전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와가지고 전구를 끼워서 이렇게 켜지는데 전구 혼자 켤 수가 없어요. 중간에 발전소와 전구 사이에 전선이 깔려가지고 많은 그런 전주와 전선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선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붙들지 말고 예수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붙들지 말고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도리예요. 믿음의 도리. 그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 내신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성전을 들어올 수가 있는데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목사도 이 옛날로 말하면 여기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여러분이 앉은 자리도 옛날에 말하면 성소입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실패를 하고 내가 때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실망을 하고 좌절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여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나갈 수 있느냐? 예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느냐? 원망을 많이 해요. 불평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래가지고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불뱀을 보내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 몇 년 전에 우리 부부가 지금 여기 너보산입니다. 너보산에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저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저걸 쳐다보는 사람. 저게 뭡니까? 놋뱀이 뱀이에요. 뱀이 이렇게 갈려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이제 뱀 모양인데. 그런데 저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게 됐다. 누구를 쳐다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저기 너보산에서 그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 흠이하게 지금 저쪽 보이는 밑에가 뭐냐면 저쪽 밑에 골짜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너보산은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곳이냐면 요르단 쪽에 요르단 쪽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날씨가 좀 보인다고 그래요. 예루살렘까지 보인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너무 복잡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까? 지금 머리가 어떻게 보면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예수는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없네. 예수를. 한번 여러분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세요. 예수.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린 사람도 낫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치료돼야 됩니다. 잃어버린 물질은 다시 찾아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망하고 또 망해야 되겠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도리입니까? 이 질병에 저 질병에 이쪽에 암병에 저기 암병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질병에 지쳐있고 물질에 지쳐있고 지금 영적인 부분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에 지쳐있고 이런 지쳐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피로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쳐있다는 겁니다. 이 지쳐있다고 하는 말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회복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운전을 장시간 할 때는 피로회복제를 사서 운전자에게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피로를 풀어서 운전 잘해 달라고. 그 말은 내가 지금 여기 차가 타고 있으니까 운전 좀 안전하게 해서 안전하게 좀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때로 피로가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로의 회복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풀어줘야 풀리는 거지 이 사고방식이 내가 풀어야 되는 것과 주님이 풀어주어야 풀린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가 되지만
주장이 되지만 주님이 풀어줘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고 그분에게 의뢰해야 되고 그분에게 자세를 낮춰야 되고 왜냐하면 그분이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 찬양 114장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자기 이름 불러봅니다. 성모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성모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내 몸을 치료하려고 하고 내가 내 경제적인 돈벌이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할 때 이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더 필요하고 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는 믿음의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야 풀린다. 하나님이 도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나의 앞에서 끌어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찬양 265장에도 보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힘들 때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는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변야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던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계절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피로합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섞이면서 우리는 많이 실패도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해왔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런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피로, 모든 실망, 모든, 요즘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 믿지 말아라. 그래도 믿어야 되는데 자식들 소용없더라. 그래, 우리 부부가 최고더라. 선우원석이라는 분이 탤런트 있잖아요. 이제 이영아라는 그 탤런트하고 잘 살다가 이혼한 지 20년인가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아나운서하고 재혼을 했는데 자녀들에게 1푼도 이제 안 주고 그동안에 자녀들 좀 도와주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 부부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많이 속상했잖아요. 내가 믿었던 부모 때문에 많이 속상했잖아요. 이 세상은요, 해결책이 사람들끼리 해결하는 것은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제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죄송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니까. 미안할 때가 있고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 125개 정도 나와요. 성경에 125개가 나오는데 이 엘로스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동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쭉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죽을 지경이 되어 있을 때 그 강도 만난 사람 상처투성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얻고 가서 주막에 가서 그것을 다 치료를 하면서 돈이 더 들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이게 이제 참된 이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우리 자신도 사마리아인이 되지만 진짜 사마리아인이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진짜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만 사람이 진짜 내 이웃이 되기는 해야 되지만 정말 엄격하게 따지면 자식도 부모도 어떤 형제도 어떤 이 세상 사람도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진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한번 해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잡고 그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날강도가 있고요, 때강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날강도는 뻔히 보는 데서 그냥 가져가는 게 날강도, 때강도는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뺏어가는 때강도. 예? 그 중에도 가족들도 강도가 있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몰래, 이번에도 4명 고등학생들이 지금 차 타고 가다가 2명은 죽었잖아요. 근데 3명 남자에다가 여자 하나가 탔는데 그 여자의 엄마의 차례, 그 차가 엄마의 허락을 받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래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어저께 어젠가 그저께인가 2명은 그대로 죽었잖아요. 최고의 강도는 사탄이지만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강도짓을 합니다. 정부도 강도짓을 해요. 카지노, 정부가 허가한 것입니다. 카지노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고 카지노 때문에 망한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카지노만 있습니까? 경정, 경영, 경마, 복권, 요즘에 또 여기저기 투기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담배 피는 거 다 해로운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통해 세금을 만들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이거는 오픈, 쉽게 말하면 허가낸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허가낸 도둑질. 원수마귀는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침투를 하고요, 오늘 우리 키우고 있는 자식들에게 원수마귀는 침투해서 강도짓을 하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강도, 주범이 되는 강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의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그러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그 거짓의 아비가 이 사단인데 결국은요, 카지노 하면서 막 즐기게 하고 도박을 하면서 즐기게 하고 그냥 액션이 되는 이 게임을 더 자극하고 에로틱한 이런 부분도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쾌락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서 뭔가 좀 최고의 즐거움인 것처럼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때강도 같이 날강도 같이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정들 파괴되고 그 많은 부분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있는데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 손댈 사람이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법에 따라서 지나친 사람은 교도소 가는 거고 교도소 가가지고 더 큰 죄를 또 계획을 세워서 나쁜 짓을 하고 오늘 여러분 사람이 우리 피로를 회복한 게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만 확실하게 잡으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돼. 하나님이 고쳐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그 긍휼을 잊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솔직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게 좋으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냥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뭘 도와줄까? 몰라요. 저도. 전 그냥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문제를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켜 줘야 되고 무엇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육체의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이게 파악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두루뭉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늘 이야기를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양육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에 제가 너무 서울 사람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월세를 배로 올리고 또 내년에도 올릴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너무 이악감을 느끼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도 건물을 주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뭐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야. 만약에 그때 사람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교회가 또 엄청나게 또 그게 부흥이 됐을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느 쪽에서 충격이 많이 되느냐, 어느 쪽에 마음에 많이 상처가 되느냐, 어느 쪽에서 우리가 많이 피로를 느끼느냐, 이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는 자기 진단.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선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자기를 잘 진단. 의사한테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가요 병원에 갔다가 금방 약 주고 금방 수술하고 안 합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며칠이든 간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검사해서 뭔가가 딱 잡혀야 수술하든지 약을 주지 안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피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진단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뭐 탄강에서 갇혀있던 사람을 밖에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몇 시간만 72시간 만인가 뭐 몇 시간 만에 살려냈잖아요. 두 사람을 살렸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속담에도 한우물을 팔라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꼭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을 정말 알고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절박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이 되어서 그 굴착기로 파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굴착기를 파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그때의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통회가 되고 회개가 되기도 하고 뭔가 진실한 모습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밋밋하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서 여러분 보좌 앞에 나가라고 할 때 그 보좌는 왕자를 말합니다. 왕자. 드로노스라고 하는 이 왕자의 보좌, 왕이 앉는 보좌예요. 왕이. 여봐라, 저기 있는 저 집을 좀 이렇게 새로 지어주라. 신하가 안 됩니다. 저 집은 내버려 둬야 됩니다. 왜 그러는데? 저 집은 나한테요. 말도 안 듣고 내가 한번 이야기하는데 내가 되게 속상했습니다. 왕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인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죽을 자가 살아나고요.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얼마나 그런 간증들이 나왔어요. 다 죽어야 되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풀면 풀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면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뭘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회복의 문제는요, 기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응답의 문제도요, 기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밥을 해 먹으려면 쌀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쌀하고 물만 있다고 해서 밥이 되느냐? 열기를 넣어줘야 돼요. 문제를 파악했어요. 하나님도 계세요. 능력의 하나님도 믿어요. 기도는 뭐 하느냐? 그 문제를 밥이 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의 열기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다 뭐냐 하면 회복을 위해서, 회복, 치료,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회복 안 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구하라, 해결해 주겠다.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이러면 다 해결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 설교를 듣는 것은 쉬운데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지쳐있고 여러 모양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놓고 예수님을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